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두 번쯤은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맞아보셨을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 또 피할 길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기도해도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고 잠잠하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상태에 몰아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회의가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그런 절망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나의 눈으로 볼 때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하신 것 같고 잠잠하신 것 같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와 좌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 하나님의 좌절처럼 보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딱 요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좌절된 것 같습니까? 좌절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무능력하게 십자가 위에 발가벗겨져서 매달려 있다. 이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적들도 안도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해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적들,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게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그런데 잡아놓고 보니까 고양이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주 마음 놓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조롱받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했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간이 그야말로 절망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33절 3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죠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지방에서 쓰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아멘. 어떠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철저한 패배자 아닙니까? 이보다 더 처참하게 패배한 패배자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평상시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던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었는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셨어요? 숨지셨다.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보내신 거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좌절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본문을 보시면요, 이런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절망 중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깜깜한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첫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예수님은 구원하셨다. 32절 맨 끝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여러분. 이 마가는요,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처음 상태, 그 장면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변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몰랐던 겁니다. 마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변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였냐면 요한과 여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과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장 39절부터 43절인데 똑같은 장면인데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고 해도,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도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망칠 구멍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일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이 강도의 마음이 도대체 왜 변했을까? 뭘 보고 변했을까? 제가 상상을 하다가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때문에 이 강도가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가상 7원 아시죠?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중에 이 말씀 때문에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 2마디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받는 중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계세요? 용서를 빌어주고 계시잖아요. 보통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이. 아니, 여러분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를 빌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으면 악을 쓰면서 저주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얼굴을 못 보던 사람이라도 내 손에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눈을 째려보면서 네 자자손손 똑같은 저주를 받아라 이놈아 하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면 몸부림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던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극심하게 받는 중에 있으면 남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나요?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는요, 극심한 고통뿐 아니라 작은 고통만 있어도 남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남의 필요가 눈에 들어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런데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고통을 누가 체험하고 있죠?
강도가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같이 달렸잖아요. 똑같은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다른 존재를 걱정하는 이 모습.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결국에는 이런 약속을 듣게 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망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망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어때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먼저 믿은 게 억울해서.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답은 네, 천당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사람 만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믿는 것을 죽을 때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믿는 것을 죽을 때까지 보류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 대답을 들으면 아니 그러면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하러 일찍부터 예수님 믿습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뭘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아마 살면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앞으로. 일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과거를 다 뉘우치고 예수 믿고 자기 죽음을 준비한 다음에 죽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기 전까지 미루지 말고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평소에 안 믿다가 죽기 전에 믿어진다고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목사나 믿는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 기도를 하면 입으로는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따라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다른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마음속에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감동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올 때마다 자꾸 그것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실 때 그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 믿는 것을 미루는 것은 결국에 자기 손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멋대로 세상 사는 거, 이거 근사한 거 같고 참 재밌죠. 다 멋대로 살아보셨죠? 표정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표정 같은데요. 아니시죠? 다 멋대로 살아보셨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재미는 있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재미는 있지만 진짜 마음속에 기쁨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 멋대로 살다가 지금은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가 더 좋으냐고. 지금이 다 더 좋다고 대답할걸요. 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잘 믿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여쭤보세요. 예배 끝나고 옛날에 총각 때 술 많이 드실 때가 더 행복하셨냐? 지금이 더 행복하시냐?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죽을 때까지 미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좋고 진짜 기쁨을 주는데 예수 믿는 거를 왜 죽을 때까지 미룹니까? 이 강도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거 하다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거 하다 왔습니다. 상 받을 거리를 만들어야죠. 아직도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거 따지실 바엔 차라리 내가 상 받을 거리를 만드세요. 계속 그런 질문만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상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빨리 믿게 되신 거 감사하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감동의 순간이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설교가 항상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릴 때, 작은 감동이라도 올 때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지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간, 절망의 순간,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삶이 끝난 것 같은 순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은 이 깜깜한 순간,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로 그친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도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백부장을 구원하셨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분은, 아멘. 이거 지금 백부장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백부장이 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 장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됐고 로마 군대 엘리트 장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절대적이었어요.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다 고백을 해야 됐거든요.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군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향하던 절대적인 순종을 누구에게로 바꾸겠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에게로 바꾸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해 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잠잠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셋째로 백부장 강도뿐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구약시대 성막, 성전에는 성소라는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커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커튼은 굉장히 두꺼운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커튼이에요. 굉장히 달려있는 것만 해도 무겁겠죠. 사람이 도저히 찢을 수 없는 두께의 커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교회에 보면 인테리어를 항상 이 뒤에 보면 뭘 해놨죠? 자주색으로 그렇게 좀 커튼을 달아놓는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그 휘장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휘장을 넘어가야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그 휘장 넘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그 한 번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욕제계를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대면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잘못 대했다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죽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도 향로에다가 연기를 가득 피워서 그 향로를 흔들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러시아에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앞에 갔을 때 그 정교회 사제들이 이 향로를 흔들고 있었어요. 연기가 막 피어나는 향로를. 그 연기를 왜 피우느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자기를 대면했을 때 자기를 죽이실까 봐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연기를 피운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제가 들어가서 찢는다면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네, 가위로, 칼로. 그렇죠. 밑에서부터 찢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놓지 않고는 위에서부터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었다. 이거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를 대제사장에게조차 1년에 한 번 보여주실까 말까 한 그 거룩한 지성소를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서 일부러 노출시켜 주신 겁니다.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올 수 있다. 이제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 이제 너와 나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휘장 찢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때문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만나서 에덴에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죄 지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죠? 숨었습니다. 누가 숨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친근하던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니까 무서워졌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제거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지금도 남몰래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천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없애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장막을 통과하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시고 아빠입니다.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담대하게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빠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관계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한 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외침이 얼핏 보면 패배자의 외침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의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께 저주가 되셨어요. 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죄의 화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셨냐? 고개를 돌리셔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서곡이었구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7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전해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죠? 옆에 있었나요? 멀리 있었나요?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그 운명하시는 이 순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멀리 있던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마가가 적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옆자리를 지켰던 요한과 다른 여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3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신 게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쓰는 말이었냐면 그 당시에 상업 용어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매달 얼마씩 갚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금액을 다 갚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줄 때 하는 말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말이죠? 다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멋있는 말로 다 이루었다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갚았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 갚았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들 정말 너무 많이 했고 정작 해야 되는 일들은 못했는데, 그래서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다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땐 그분께 가서 위로를 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잠잠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외로울 때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위로를 받고 외로움을 달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이자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절망 중에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일하신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깜깜한 상태,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되고 있었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이지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의 결론으로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태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게 내 욕심이나 내 죄 때문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기 때문은 아닌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절망스러운 상태에 들어가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스스로 절망의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빠져있는 절망적인 상태가 내 욕심이나 내 죄나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그게 첫걸음입니다. 내가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의를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의지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높은 수준으로 보신 겁니까? 낮은 수준으로 보신 겁니까? 굉장히 높이 쳐준 거예요. 인간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자동으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근데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다 아시지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세주로서 일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별로 기도 들어주지 않네. 그래서 기도를 대충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멈춥니다. 시간만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여러분은 사리분별을 잘 하십니까? 많은 세상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죠. 헛똑똑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객관적으로 보는 편이야. 그래도 나는 상황 파악은 빠른 편이야. 아니요. 인간은 상황을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엉뚱하게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과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준비 작업을 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볼 줄 몰라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다 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잠잠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역사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 그대로 work, 일한다 라는 뜻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렵게 번역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소망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가득하고 죄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성경대로 사는 게 미련해 보인다고 해서 그 길 걸어가는 걸 포기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붙잡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악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빠져있는 절망의 상태가 혹시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욕심 때문입니까? 괜찮습니다. 회개하는 한 괜찮습니다. 회개해야 괜찮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세요. 그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그 대적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악한 상황도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패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승리뿐입니다. 절망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절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